시간에는 함께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 주님, 우리 환우들이 낭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영혼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나를 누르고 있는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지친 마음, 하나님 낙담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낭망치 않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희영, 김나연, 박미양, 박은혜, 박종은, 이미연, 정복임, 조재숙, 한유아, 황정민, 주님, 저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 질병들은 다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 긍휼을 더하사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끝, 영혼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속이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발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지연, 김둔민, 김선아, 노아엘, 노현우, 민택기,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윤주용, 이유진, 이용성, 장두영, 장두성, 장서영, 장하영, 장혜영, 정재임, 주님께는 한 심령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 잃어버려도 되는 영혼은 없는 줄 압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주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의 신부들,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흰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정권들, 모든 악한 하나님 권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치리하는 주의 통치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눌리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자유가 하나님 선포되고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돌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을 받게 하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참된 복음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회개의 은혜로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찾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주여 부르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며 죄 가운데 무너진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까지만 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자리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곧 있을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찾아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고 돌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용감한 용사들로 하나님 이 땅에 더러운 세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가 없는 자들이 모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심령들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라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절. 어른 골짜 지나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보셨음에도 우리를 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세상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죄성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구원과 회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진 심령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호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운행하셔서 한 심령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각각 사람에 맞는 그 은혜와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혹시 오늘 우리 아인교회 첫 방문하시거나 우리 처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오늘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광고들 잠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계속 성경 읽기 훈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조하셔서 우리가 1년에 2독을 목표로 성경 읽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달라붙어서 조금씩이라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십시오. 네, 아인교회 수요 전도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가 길에 나가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피켓 제작에 정말 전문가들이 되셔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피켓을 드는 그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수요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과 거듭남과 회개와 천국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8시에 피곤하셔도 조금 힘을 내셔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사역 되게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가오고 있죠. 이제 다다음 주 청소년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한 청년부 수련회 쭉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또한 친척들, 조카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는 친구들 있으면 다 교회 보내주시고 우리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각 모두 주보에 껴있는 간지 받으셨죠? 여기에 내가 가능한 날 무리하지 마시고 딱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날의 점심, 아침, 저녁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릴레이로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금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끼라도 한 명이라도 해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인교회 예배 후에 늘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비도 오지 않습니다. 꼭 함께 교제 나누시고 간단한 다과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런투유는 계속 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또 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언젠가 다시 하겠죠. 네, 우리 7월 큐티 책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각종 부서 모임들, 청소년 청년 모임들 다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네, 교회는 늘 교회 문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보고 싶으신 그날에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요 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천국은 뜻을 정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자꾸 흥분을 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천천히 낮은 톤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한번 오늘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 8월 1일부터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인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습회 순서 중에서 주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봤냐?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어찌 보면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왜 당신은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답을 다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 중에서 30%는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30%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인 40%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요 더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이 40%라는 겁니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여러분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조금도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로 이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주인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실상은 내가 예배를 받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아멘.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희생 제물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 중에 희생 제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스케줄이 맞을 때, 시간이 맞을 때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에 내가 특별한 약속이 없고 모임이 없고 만남이 없으니까 이번 주는 교회에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을, 예배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배는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꺾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시간, 내 생명, 계획,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까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수년째 하고 있지만요, 제가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이 선교단체와 사역에 연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매달 소액이지만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요. 그게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들을 돕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불지르고 진짜 폭탄 테러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중동이나 막 북한이나 막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선교단체 헌금을 보내면 매달 소식지를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10년 됐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콩인지 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한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배를, 자기가 사는 마을을 떠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 반인가 3시 반에 기상을 해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산을 2개를 넘어가지고 4시간 반을 걸어서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10시 예배인가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3시 반,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그 캄캄한 산을 2번을 넘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왕복 9시간이에요. 이걸 매주 드린다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뭡니까? 이 아이의 예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 소식지를 읽는데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당시 전도사 시절에였는데 저는 늘 다락방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름철에 너무 더운 겁니다. 버스를 2번 방주교에서 다락방 가려면 버스 2번 갈아타야 되고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 온 몸이 다 젖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빨리 목사님들처럼 경차 사고 싶은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배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데 이게 뭘까? 나는 내 예배는 뭔가 그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평하고 이 예배가 싫었는데 이 아이는
모든 위험을 넘어 4시간 반을 걸어 교회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어떤 무엇인가, 저는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 놓고 계획해 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마음의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락방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의자가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 여기는 에어컨을 왜 안 틀어주냐, 에어컨 좀 틀어달라, 또 틀어주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춥다, 꺼달라, 그리고 리모컨 가지고 싸우고요. 어떤 분들은 음향이 안 맞는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거슬린다, 볼륨이 크다, 작다, 마이크 소리 켜달라, 아니면 누구는 내려달라, 귀 아프다, 벌레 잡아달라, 주차장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집 앞까지 차량 운행을 안 해주냐, 예배 끝나고 바로 갈 건데 왜 차를 다 막아두냐, 내 차 빨리 빼달라, 왜 밥을 안 주냐, 여기는 밥을 또 주면 왜 이렇게 국이 짜냐는 거예요. 국이 왜 이렇게 짜냐는 거예요. 반찬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고기가 왜 없냐는 거예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는 거예요. 휴지가 맨날 없다는 거예요. 방향제를 놔달라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가 아직 더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교육부 사역을 했거든요. 어린이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수요 예배를 올 수 있습니까? 금요철야를 애들이 올 수 있습니까?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주일 예배 오면 붙잡아가지고 설교 30분씩 하고 통성 기도를 30분씩 시키고, 그리고 분반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예배가 막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20분이 됩니다. 그러면 장년부 예배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얼마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분은요, 짜증을 내요. 10분, 15분 이 아이의 예배 끝나는 거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짜증을 내요. 빨리 왜 이렇게 아동부가 왜 작년보다 더 기냐는 거예요, 예배가. 화를 내요, 화를.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전도사가 내 자녀를 갖다가 말씀을 30분 전하고 30분을 통성기도 시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제가 그때는 아이가 없어서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생기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요. 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헌신이 없는 예배, 주님 앞에 서비스 받으려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런 불평과 핑곗거리들이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를 예로 적용해보면 여기에 천국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는 성도가 30%라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 가까이에 되시는 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는요, 봉사와 직분과 사람 관계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먹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의 자료가 절대 우리 아인교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준도 마음의 뜻도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결단이 없어요. 노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냥 예배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결단 없이. 애초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서비스죠. 워십이 경배고 서비스가 섬김인데 두 단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은 예배하러 왔다 하지만 서비스는 내가 받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어떤 기준과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겠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시겠다,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이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명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8,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는요, 어린 나이였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대요. 이 어린 아이가,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합니까? 나는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살기로 이미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입게 하셨대요.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오죠. 원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합니다. 죽을 걸 아는데도. 왜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진짜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들의 목숨을 건 각오였어요.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마음을 바꿔라. 지금이라도 피리를 꺼내라. 나팔을 불어라. 다시 절하면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다. 해도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고백 18절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한 아이들이었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왕이 화가 나서 7배로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끌고 가던 병사가 옆에 타 죽을 정도로 불길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목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어요.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시작을 했는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을 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환도뼈를 칩니다. 이거 부러뜨려요. 여러분, 이거 장애를 입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더 꽉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포기를 해요.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 너 이름 바꿔라. 너 이스라엘이다. 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처음 나왔던 단어예요. 여기서 야곱은 확실한 이 삶의 뜻이 정해져 있었어요. 축복을 받아야 난 산다. 오늘을 그냥 놓치지 않는다.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 엘리압이 동생을 불러서 꾸짖어요. 야, 동생아, 다윗아, 오바하지 마라. 나대지 좀 마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넌 뭐가 할 수 있느냐? 너 도시락 두고 가서 양이나 쳐라. 양들 어디다 두고 왔느냐? 모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네가 마음에 교만함이 있구나,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무시해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난 싸울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 왕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 어린아이를 불렀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 너 가면 죽는다, 너 가면 죽어, 너 꼬맹이, 너 가면 안 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양칠 때도 곰도 이기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모욕하는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곰의 발톱에서 날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의 창에서도 날 건져줄 것입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좋다,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골리앗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막 이러면서 막 황당해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바알 숭배자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전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다 색출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엘리야 하나 남았어요. 엘리야를 가장 잡아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라이벌이었으니까. 이 엘리야를 안 찾은 나라가 없고 안 찾은 민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이세벨을, 아합을 만나러 왔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내가 아합에게 가겠다. 숨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일망타진하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850대 1로 붙자는 거예요. 제단 2개 두고 송아지 묶어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참신인지 보자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동료들이 다 찢어 죽임을 당하는 이 피바람이 부는 시대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했어요. 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겼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정복전쟁 다 끝내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옛날에 섬기던 신 섬기든 아니면 지금 아모리 족속 신 섬기든 해라. 하지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한 거예요, 뜻을 이미.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구절로 끝납니다.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갈 건데 왕이 나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죽겠다는데.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에스더, 그녀의 이게 믿음이었고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정한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거 정해놓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사회에서 살았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칼의 위협, 전쟁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생명의 위협, 짐승의 위협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정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요, 확고한 뜻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신이냐? 정해야 될 때 그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외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목숨이냐? 그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고요.
그들은 내 신앙의 절개냐 아니면 타협하여 얻는 유익이냐 할 때 내 신앙의 절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대강 넘어간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들은요 허투루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붙잡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 편에 소속된 사람인지 분명하길 원했습니다. 중간지대, 신앙의 회색지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며 서 있는 걸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경계했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한 신앙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무시받을 때 숨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단호히 버렸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존재가 있어도 달려들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버렸고, 아무리 나에게 큰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풀무불이라도 사자굴이라도 들어갔어요. 곰 앞에, 사자 앞에 달려갔어요. 거인 앞에 달려갔어요. 그들은 뜻을 먼저 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기준을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들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뜻을 정한 것이 있는가? 나의 이 믿음은 거룩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 세상의 것들만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경건 생활을 중요시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간지대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칼을 뽑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러설 수 없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을 요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핑계댔습니까? 숨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는 마음에 뜻이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과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과 너무나 큰 차이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믿음, 세워진 기준도 뜻도 없는 믿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눈을 뜨면 오늘 오전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점심까지 버티고 저녁까지 버티고 승리하겠다, 죄와 싸우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예배하겠다, 순종하겠다, 거룩의 경건을 지키겠다, 입술을 지키겠다, 마음을 지키겠다, 기도 시간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눈 뜨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 가고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들의 많은 그 분주함 속에 섞여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그날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잘했다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기준도 없어요.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고난이 오고 풍랑이 일 때 돛담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신앙,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바닷속에서 고요하고 묵직하게 가야 할 길을 그냥 묵묵히 항해하고 가는 그 거대한 잠수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기준을 세우고요, 내가 해야 될 뜻을 딱 정하고요, 그거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루어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하여 이 강한 뜻을 아들 예수에게 담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영부영 이 땅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나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뜻을 정하고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그냥 대충 교회 다녀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마음의 뜻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기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 타협을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싸우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친가 쪽 장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가다 제사를 드렸어요. 절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주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김성준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오케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오케이.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절하지 않아야겠다. 제 나름 아무것도 성경 하나도 모르는 그 아이였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나 절 안 해. 나 절 안 해. 이걸 계속 세뇌하고 살았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섭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작은 아버지들, 작은 어머니들, 삼촌들, 조카들 다, 작은 할아버지 다 계신데 제가 거기서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손인데, 내가 아버지를 이제 이어서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눈초리가 따가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 절대 주일 성수를 빠지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난 죽어도 예배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잘 모르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매달 한 번씩 월요일마다 YIB라는 Yes I Believe라는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가 끝나면 교복을 입고, 다 각각 다른 교복을 입고 방주교에 모여요.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이에요, 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7, 80명씩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1시간 넘게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집회인데 너무 제가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는데 갈 때마다 두드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야자를 도망가야 돼. 야자를 빼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자를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담임 선생님께 몽둥이로 풀스윙으로 5대에서 10대 엉덩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벌점도 받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운동장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고3 때는. 근데 제가 월요일마다 이걸 빼먹고 자꾸 야자를 도망가니까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는데 그 당시 고3들은 토요일도 학교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전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시면서, 너 갈 거면 반장 내려두고 가라. 다른 사람 시키겠다. 너 대학 가서는 좀 포기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뭘 정했습니까? 예배는 생명이야. 예배는 나의 생명이야. 반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장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 민석이라는 애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일들 때문에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느냐 해서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박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서. 내가 그분을 왜 만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고 사택으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 청학동 현대아파트에. 그래서 가서 목사님을 뵌 거예요. 전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저를 딱 보시면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다 하시면서 저를 알아보시기 시작했고요. 고3 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된 그때에 제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반장을 벌였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다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를 훈련시켜 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면서 저는 그때까지만도 이제 목사님 누군지 몰랐어요.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어린 나이였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족들이 무섭고 그냥 엄마 아빠가 무섭고 그냥 저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 지키기를 버리고 그냥 공부했더라면, 반장을 유지했더라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가르침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뜻을 정하셨어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뜻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염려되나요? 어차피 난 또 하다 말 건데, 어차피 난 다 이루지 못할 건데, 난 또 넘어질 건데, 난 또 죄 지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뜻부터 제발 정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먼저 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뜻만 먼저 세우기만 해도 그 나머지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개입을 해주셔요. 삶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낸 게 아니라 뜻을 정했잖아요.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다. 예배 생명처럼 지켜야겠다. 절대 다른 거에 절하지 말아야겠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움츠려들 때가 있죠. 시계를 보며 가지 말까, 그냥 여기 있을까, 매 맞기 싫다, 엉덩이 맞기 싫다 그랬죠. 그러나 아니야, 가야지 뜻을 정했으니 이거 내가 든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울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뜻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 기준도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정도, 결단도, 마음도, 뜻도,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누가 망합니까? 누가 죽습니까? 뜻이 없는 자들이 죽어요. 아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아무 결정과 결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셨고 사자굴에서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난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을 여기서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고난과 아픔과 힘듦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기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난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그래, 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거야. 그래, 난 이럴 때 더 순종할 거야.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도 고난이 탁 닥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힘들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뜻을 내가 정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의지와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편하기 위하여 오는 40%의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내 예배에, 내 신앙에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가지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부도 선고를 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께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열매와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 지금 수련회 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자녀들도 마음을 돌려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손해진 명찰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그 길을 여겨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겉으로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의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결단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했다면 끝까지 밀어붙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의 속에서도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 지금도 주님을 떠나려 하는 마음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꺾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마음이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방향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는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아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건져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이 전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오늘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가장 어렵고 척박한 곳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어려운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에게 속삭이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깊으신 함께 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뜻을 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